교회 온 지 3개월 만에 영주권 포기 선언을 하는 간증을 했는데, 그때 미국 영주권보다 천국 시민권이 훨씬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선택에 일말의 후회나 미련도 없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참 잘한 선택이라 여겨집니다. 자, 모든 환란이 끝나고 주의 재림과 힘보자 심판이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21장, 22장에 짧게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구체적으로 천국의 모습을 알려준 것은 이곳이 지금 처음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일까요? 첫째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나라입니다. 전혀 새로운 나라입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베드로서 3장 12절에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제 로마 시대의 핍박 속에서 이렇게 로마를 알아듣지 못하게 상징적인 언어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무슨 1600 스타디온, 아마겟돈, 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왜냐하면 또 알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다 똑같이 이건 이제 가장 힘든 전쟁을 이렇게 뜻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고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게 끝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죽는 게 마지막이니까 우리 인생의 초림과 재림은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림이나 재림은 천지가 개벽하는 일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새하늘 새 땅은 미래의 어느 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공간적이며 장소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이 가시적인 역사와 이 처음 땅 처음 하늘 아래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새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노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뜻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범죄한 인간들로 인해 오염되고 파괴되었기에 이것을 불러 태우시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멸보다는 갱신을 말해요. 지금의 우주와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주장이 갱신설인데, 그 첫 창조의 세계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악이 다 소멸되고 나면 악에서 건짐받은 부분은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과 인간이 거하는 땅이 연합될 것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이 악의 세력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고 이제 떠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구원이 확실해지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해 훈련시키기 위해 존재하다가 내가 완전해지면 그동안 내가 두려워하면서도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늘과 땅과 바다라도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부러운 게 많고 두려운 게 이제 많습니다. 다
자, 이제 더 쉽게 생각해 보겠어요. 전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예, 이 세상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톰비가 말하는 순환적 역사가는 아닙니다. 인간 내면 속에 잠재된 죄악들은 언제나 반복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을 통해서 나의 남은 부분들을 회개케 하시며 성숙케 하십니다. 우리가 인지앙으로 나팔장 맨날 3분의 1이 남았고 뭐가 남았고 기억나시죠? 예. 그러다가 마지막 큰 전쟁이 와서 세상을 내려놓고 드디어 새하늘 새 땅에 입성을 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죄가 들어온 세상은 멸망한다고 줄기차게 말씀합니다. 죄에 오염된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누구도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근데 죄의 문제는 곳곳에 침투해서 그냥 집안 돌아가는 것도 큰일이고 이 나라도 큰일이고 한국교회도 요즘에 소망이 없다는 소리를 합니다. 인간이 복되게 살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병 때문도 아니에요. 무엇을 더 소유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죄를 보는 것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했으니까 가장 힘든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내 죄를 보라고. 입으로는 죄의 고백을 쉽게 합니다. 그냥 교회를 전 4대째고 또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도 나오고 큐티도 하는데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일이더라고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리까지 가야 해요. 근데 바로 그 자리가 새하늘, 새 땅인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했냐 아니냐는요, 하늘에서 땅만큼 수준이 아주 낮은 이야기예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으로 올라갈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범위를 정해주면 그 행한 만큼 또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몰라서 수련장 10장만 풀어라 그러면은 사실은 10만 장, 100만 장 풀어야 되는데 10장 풀었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해요. 이제 하늘에 계신 자가 보고 웃으시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죄를 못 보면 자기를 드높여요. 생색을 냅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설득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원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고 택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보이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이상한 천국론에 심취해서 신천지에서는 신천지 교회가 꼭 천국이니까 그냥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없어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신천지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를 없어질 처음 하늘과 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신천지뿐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려도 된다는 이상한 열심 때문에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엉망인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도 부부생활이 문제가 있고 이혼을 해야 한다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부모 형제가 모두 신자인데도 모두가 이혼을 권유하고, 그리고는 그 주위에 이혼해서 잘된 케이스가 있답니다. 주여, 잘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처음 하늘과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을 위해서 삶에서 주어지는 적용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하기 싫어서 내 알량한 지식으로 율법으로 이거를 불의로 진리를 이제 막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식구, 목장 식구, 교회가 안 변하는 이유는 섬김이 없고 자기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화목제물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어느 공동체나 섬기면서 자기의 죄를 보고 약점을 인정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한 사람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거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의 권세를 물리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고 있습니까? 즉, 자기 죄를 보고 인정합니까? 사건마다 늘 변명을 하는 빈도는, 변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문제 이렇게는 질문 안 해요. 변명을 하는 빈도는 몇 프로입니까?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산가부가 되어서 이제 말씀 사역을 목숨 걸고 하고, 저는 이제 가정도 지키고 아이들도 큐티 열심히 시켰다고 생각해서 생색이 하늘만큼 날 일인데, 딸은 이런 엄마가 고난이라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큐티를 자기 눈높이에서 해주지 않고 제가 가르쳤다고 합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넌 큐티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와 큐티 시키느라고 맨날 친구들 탄 버스에 늦게 보내고 학교에 늦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큐티를 시켰다는 거예요. 기본 사회생활과 규칙 지키는 거 잘 가르치는 것이 큐티의 중요한 뜻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저는 아들은 속색이고 딸은 너무나 말 잘 듣고 잘 깨달아서 너무 동력자라고 좋아했는데, 아이는 이런 걸 기억했습니다. 근데 제가 죄가 많죠. 아이들한테 정말 말씀 사역한다고 비가 와도 안 데리러 가고 학부모 참관 수업도 안 가고, 죄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 큐티하는 부분은 내가 가장 잘해왔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말하니까 자꾸 변명이 나오고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잖아요. 너무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한 부분 쓰임 받는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안 되는 부분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한 큐티를 하지 않고 자녀가 인정하지 않는 자신을 위한 큐티를 했는데요. 또 그렇게 지금 기억이 된다는데요. 이제 정말 제가 묵상을 했지만 그 부분이 저에게는 너무 뼈아픈 부분이지만 제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듣고 보니 다 맞는 말이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되었다면 하나도 없고 자기 수준에서 회개해야 될 일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딸의 말을 정말 인정하면서 이제 엄마가 너무 무지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용서하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고 큐티한 것이 헛것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같이 했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또 큐티했다는 것, 큐티 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우리 서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너무 수준 높은가요? 네, 죄송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공동체로 단장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2절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 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공동체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말씀 공동체고 삶 공동체예요. 자, 첫째로 같은 말씀을 보거든요. 말씀 공동체입니다. 2절에도 내가 보매, 3절에도 내가 들으니라고 했는데, 죄는 말씀과 공동체 아니면 이게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이 절정에 달했을 때 계시록 처음부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 절마다 보고 들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보좌의 말씀이 보고 들리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세상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날마다 이렇게 보고 듣지 않으면 새하늘 새 땅이 임하다가 도로 가게 될 수가 있어요. 예, 보고 들은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또 나누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가 아무리 바빠도 그날 말씀으로 본문 이렇게 보고 들으니까 그렇게 15년을 지나다 보니까 목장인도 어떤 기도면 기도, 찬양이면 찬양, 상담이면 상담, 다들 이렇게 너무나 잘합니다. 엊그제 이제 이번 주일에 청소년들이 이제 삼척에 아울리치를 가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근처의 사모님이 저한테 편지를 하셨어요. 우리들 교회 청년 목자님 있으면 꼭 좀 보내달라고. 자기 교회가 10명이고 아이들까지 60명인데 날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다 오픈할 수 있는지, 목사님이 아니래도 된다고 청년 목자 아무나 보내달라고. 세상에.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가기로 했어요. 예. 정말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일이 이렇게 위력적입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친구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한편 목자님인데도 아내 권찰님이 자기 남편 목자가 성경과 목사님 저서를 읽는 것이 기도 제목이래요. 어떻게 목자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은혜네요. 웃겨, 그죠? 새하늘 새 땅에서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사무엘아 큐티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이제 3만 명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었어요. 3만 명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파티를 정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성경을 보고 들으면 답이 다 있어요. 자, 성경을 보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성물은 고앗 자손이 메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로 만지면 죽는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큰 실수를 했어요. 매지 않고 수레에 실어온 데다가 흔들리니까 만졌잖아요. 예.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 실수를 크게 보는데 이스라엘은 실수가 뭔지도 모르고 알아도 그까짓 것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우사를 죽이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거대하게 행진을 하는데 누가 다윗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엘리제사장 시대에 그 언약궤를 그 부족처럼 블레셋 전쟁터에 보냈다가 이제 그 물질 문명의 블레셋 우상 가운데 70년간 머물렀어요. 매우 오고자 했지만 이 바알의 세상때가 너무나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에 블레셋 방식으로 궤를 메우는 잘못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윗부터. 여기가 말씀 공동체 같지만은 말씀이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울이 죽고 전쟁에 지는 모든 일을 당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 20년 교회 다녔으면 성경을 알아야 하는데 성도들이 성경에 진짜 무식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꾸 뭘 답을 찾고 이래요. 우리도 교회의 수많은 전쟁에서 구체적인 말씀으로 회개하며 모두 살아났어요. 읽고 보고 듣고 하기에 망해서 왔어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새하늘 새 땅은 이런 말씀을 같이 보고 듣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말씀의 인도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인 줄 모릅니다. 직통 계시 시대는 지났어요. 이 특별 계시인 성경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거창한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말씀 때문에 성경의 토시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치열하게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이제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렇게 성령님의 의도를 무시하지 않고 갈 때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충은 없습니다. 거의 합격은 없듯이 반드시 합격하려고 하면 작고 소소한 일에 말씀대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해도 저 같은 사람 모델로 세웠어요. 내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다가 큐티밖에 한 게 없는데 그거 하나 열심히 했더니 지금 이런 큰 교회가 웬일입니까? 그죠? 작은 일에 말씀대로 지키면 이렇게 이 큰 교회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정말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심장부 이렇게 세웠는지.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일일이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까? 대충 받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이제 받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 공동체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공동체예요. 2절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언제가 처음 하늘과 땅이 다시 있지 않게 될 때인가 하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내려올 때라고 해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아주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에 있죠. 종말론적 축복과 임재를 미리 경험하고 있는 곳은 이 세상에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공동체로 같이 누리기까지입니다. 구원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개인 구원이지만 공동체로 같이 누리기까지 이 세상에 처음 하늘과 바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말씀이 왕노릇하는 예수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진짜 두려움, 부러움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환경이 안 변해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신부의 아름다움은 신부가 예쁘게 꾸민 화장술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보아줄 낭군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장막에서 살아가는 것이 새하늘 새 땅에 이 함께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즉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들과 함께라는 말이 지금 3번이나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함께의 축복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예. 근데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함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요. 특별히 한국 사람이 함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기고 이기려고 하니까 남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이게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처음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질 거니까 살아남지 못하게 되죠. 근데 제가 6년 전에 제가 이 예를 들었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한국이 현 출산율을 유지하면 300년 후에 인구 감소로 아주 나라가 없어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6년 전에 그랬는데 요즘에 우리가 인구 감소율 1인 거 아시죠? 이 일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이기심과 이기려고 하는 거,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이게 이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공동생활을 하는 동물은 이제 혼자 살 수 있다면 뭐 애초부터 무리를 짓지 않았겠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협력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이제 필요하죠, 공동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동물학자인 프란스 드발은 이런 사회적 본능에서 도덕이 시작되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리를 짓고 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목자님 간증한 것도 이 사람은 혼자서는 이렇게 뭐 정말 그 동물하고도 살지만 그런 규칙이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동물 세계에서도 이런 이제 공동체 정신이 필요해야지 서로 상부상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돕거나 배려하는 것은요, 이제 동물이나 인간 세상에서 고귀한 무슨 이타심의 발로라는 것보다는 자신이 살아남고 남들 속에서 평온하게 지내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이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특징인데, 그러니까 그 죄를 모르면서 남을 배려하는 거는 그것 또한 죄이기 때문에 뭐 점수를 줄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를 위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남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참는 거, 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이것도 저것도 다 헛된 거죠. 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것도 없어질 거라 그러는데 나의 알량한 그 착함이 무슨 또 유익을 가져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누가 알아듣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건설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이것이 신부인 우리 성도가 신랑 되신 남편을 위하여 하는 최고의 단장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를 위해 준비되는 것이 온유하고 안정한 마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게 단장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다. 예. 이제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 형제끼리 화목한 것을
부모는 가장 이제 기뻐하듯이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잘 지내는 것은 이제 천국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께 최고의 단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목장에서 잘 지내고 하면은 그것이 제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최고의 단장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을 했기 때문에 서로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새하늘 새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요, 그게 뭐겠어요? 기다림이 최고의 덕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이 기다려주는 것만큼 단장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자, 이 사위가 4대째 모태신앙인데 이 결혼 전에 신천지에 빠져있다 나오면서 이제 어머니가 암으로 천국 가신 것이 자신이 배교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아직도 해석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딸이 그 종양수술 받게 된 것을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날마다 신천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이 사회가 신천지 교리가 이론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고 명확하며 신천지 교인들이 더 매너도 좋고 봉사도 많이 하고 힘든 신앙생활을 해서 다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자신이 배교자라 다시 받아주지 않아 갈 수 없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에서.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 잘못된 종말론과 건강하지 못한 천국론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수없이 설교를 하는데, 그 제가 날마다 비교해서 설교를 하는데도 이 사위는 신천지에 있다가 배교당한 자신을 체휼해 줄 수 있는 리더를 만나야 양육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어떡하죠? 그래서 결혼을 이제 신천지에서 나와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기운이, 이단의 기운이 대단하지만, 그리고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도 여기 앉아 있는데 절대로 지금 안 돌아오잖아요. 저보고 돌아오래잖아. 이게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안 들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참 당연한 게, 로마 황제 때문에 이렇게 언어를 바꿔가서 쓰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가 이걸 듣고도 모르거든요. 자기가 고가 마곡인지 잘 모르거든요. 로마 황제처럼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이 저기 알아듣지 못하게 계시록을 썼는데 그 로마 황제 같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난 놓고 기억자를 얘기해도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지만은 또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설교에 올라갔으니까 돌아올 줄 믿습니다. 다 돌아오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예도 있어요. 남편은 우리들 교회 와서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예화로 무려 4번이나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덕분인지 10년 만에 올 하반기 부목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1:1 양육받으면서 첫 교재인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책을 읽고 완전히 목사님께 반하게 되었대요. 이 아내가 쓴 글에. 최고의 안티에서 목사님을 최고로 여기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좋으니 말씀도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책 한 권을 안 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청년도 와서 예배 올인하지 않고 목장도 안 오는 거예요. 직장 핑계대고 말씀 안 들어서 그래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듣기로 작정하고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10년 기다렸는데 10년이 짧은가요? 긴가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길다 짧다 혼방의 대답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분들 안타까워서 4번이나 설교에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설교의 예화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바뀌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신랑 신부의 최고의 단장은 공동체예요. 서로 결혼해가지고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고 나만 보라고 하면 얼마 못 갑니다. 우리들 교회 청년들이 2,000명이 넘어도 하나도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이유는 다들 이 부부 목장에 나가서 열렬히 싸우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 목장에 나가는 것이 결혼할 때 최고의 혼수고 최고의 단장입니다. 미모가 아니에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단장은 공동체입니까? 외모입니까? 예,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래요. 어떻게 지금 15년 동안에 이혼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뭔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100명도 아니고 2,000명이나 되는 청년부 공동체가. 세 번째는 씻겨주실 눈물이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자,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려면 하나님이 씻겨주실 그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눈물은 어떤 일을 실패하고 흘리는 후회의 눈물이 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려다가 흘린 눈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시편 126편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저보고 눈물 흘리다고 이렇게 여자가 돼서 눈물 흘린다, 이따운 얘기는 로마 황제들이 하는 얘기.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흘려야 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이 눈물을 친히 씻겨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보다는 십자가 고난을 더 크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영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요,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다 새하늘 새 땅 영광만 얘기하면은 다 죽어서 천국 가고 싶지 뭐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겠어요? 구달 박사가 너무 부러워요, 그죠? 인간적으로는 부럽죠. 그것처럼 부러운 게 어디 있어요? 고통 없이 이렇게 죽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훈련으로 좋은 대학에 가라고 하시는데 그 십자가 없이 좋은 대학의 영광만 누리려고 이제 한다면은 이제 되겠습니까? 나중에 누릴 영광은 지금부터 몰라도 돼요. 예. 그래서 눈물과 사망과 아픔과 애통한 것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봐야 하는데, 아이들이 대학에 떨어져서 돈이 없어져서 이 분하고 원통에서 우는 눈물은 안 씻겨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 여러분은 씻겨주실 눈물이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구건조증에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예, 눈물을 안 흘리세요? 다윗의 눈물을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에. 우리야 한 사람쯤 사실은 재앙으로서는 죽일 수 있죠. 왕인데, 통일왕국의 왕인데. 우리야는 그렇게 죽는 것이 너무 상이고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셔가지고 1000배 만배 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우리와 같지 않아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을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책망을 받은 후 회개한 다윗은 시편에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예, 막 하도 울어서 침대가 둥둥 떠다닌답니다. 이렇게 진짜 평강은 내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서입니다. 또 51편 7절에 시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치료할 때만 쓰는 우슬초로 다스려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죄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다윗이 나단의 경고로 분수령적인 회개를 해서 새하늘 새 땅에 입성했어요. 이번 주일에 봤잖아요. 그런데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 이미 이르렀으나 아직 이르지 못한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걸 이루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어서도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나의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됐지 왜 자꾸 울어? 끝까지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은 죄를 보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죄는 보게 돼 있어요. 나는 이만큼 죄 봤으니까 이제 죄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다윗을 보고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닙니까? 지금까지 눈물 몇 번 흘려봤어요. 그리고 이제 흘린다면 무엇 때문에 흘립니까? 억울해서 흘립니까? 내 죄 때문에 흘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판교 휴페이에 초등부 4학년 아이가 간증을 했어요. 저는 교회를 섬기던 아빠와 엄마 사이에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늘 교회에서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7살 때까지 즐겁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엄마와 다른 남자 집사님이 가깝게 지내면서 엄마와 아빠가 자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씩 방에서 싸울 때면 저는 거실에서 싸움이 멈추기를 기다리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늘 저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엄마가 없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엄마를 집에서 쫓아내서 엄마가 형과 저를 안아주고 집을 나갔는데, 그렇게 아빠와 형과 제가 엄마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아빠가 형과 저를 데리고 우리들 교회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가 아빠에게 쫓겨난 지 2달 정도 지나 다시 집에 들어왔지만은 늘 엄마와 아빠가 싸울까 봐 두려웠고 또 엄마가 다시 나가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다시 돌아와 같이 예배를 드리러 다녔는데 또다시 엄마와 아빠가 심하게 다투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간 것 같아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빠가 슬퍼할까 봐 아빠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만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사라지고 난 뒤부터 아빠랑 형아 그리고 저는 매일 밤마다 같이 큐티 나눔을 하면서 엄마가 어디에 있든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저는 아빠 몰래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엄마가 1년 만에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엄마 아빠는 매일 큐티를 하고 교회와 목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사이도 좋아지고 싸우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큐티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빠와 엄마가 또다시 심하게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엄마가 집을 나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엄마가 집에 돌아오게 해주셨는데도 저는 그 옛날 생각에 또 두렵고 슬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내가 오늘 약하다고 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두려워하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 것처럼 저도 엄마 아빠가 싸우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큐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같은 본문으로 지금 큐티를 하니까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이 아이보다 교회를 더 사모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처음 하늘과 땅의 가치관으로 이런 집은 틀렸고 저런 집은 많고 이런 거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사모되는 게 최고인데 그냥 어떤 아이보다 교회를 사모하고 이 약한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걸 봐요. 그런데 우리는 잘난 엄마 다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들 삐뚤어졌잖아요.
근데 이 그냥 봐요.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애들은 엄마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아빠밖에 모르잖아요. 날마다 기도했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혼은 하시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게 문제고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잘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 집에 문제가 없어졌어요. 영적인 문제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 부부가 목자를 하고 이 고가 마곡의 전쟁이었지만 온 가족이 예배가 회복돼가지고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면 다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럴 때 교회가 살리라고 제가 이렇게 목욕탕 세미나를 하고 이러는 건데 멀리에서 이렇게 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지만 이제 살아야 되니까 교회 다 살러 가잖아요, 그죠? 교양으로 어떻게 멀리서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엇이 그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바람 안 피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가 다 회복됐습니까? 아이들이 교회 열심히 나옵니까? 그래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바로 이게 고가 마곡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 간증이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나라입니다. 또 두 번째는 공동체로 단장하는 나라인데, 그 같은 말씀을 보고 듣는 말씀 공동체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공동체가 우리를 최고의 주님께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 내가 얼마나 공동체를 위해 다른 사람을 살렸는가, 그것이 단장의 프로테이지로 카운트 될 것입니다. 씻겨주실 그 눈물이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내 영혼이 은총 입지 않으면은 우리는 도저히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칠으리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어떤 경우에도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새하늘 새 땅에 거하는 자의 태도라고 했는데, 예. 어떻게 뭐 부인이 바람을 피는데 어떻게 남편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어떻게 부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겠어요? 남편이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부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 그런데 새하늘 새 땅의 가치관은 거기서 자기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가, 이걸 좀 인정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단장이 외모가 아니고 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씻겨주실 눈물이 있는 이 수고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습니다. 그거 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지만은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부분이 있어서 아직도 음녀의 세력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부럽고, 아직도 그렇게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날마다 눈만 뜨면은 내 죄를 봐야 하는데 어떤 한 부분은 완전히 무뎌서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일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목사를 한다고 해서 그 지위가 저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나도 속고 남도 속는 그런 정말 믿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 믿음이 돼야 되겠는데, 끝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제가 이제 제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는 정말 죄를 직면하면서 그렇게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이렇게 죄가 될 때에,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한 사람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죄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집집마다 문제가 많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산다 못 산다 하지만 이 땅은 그런 이제 나라에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에 등장했던 분들, 간증하신 분들 모두의 삶이 구원으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모든 식구들이 구원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